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 5번째 말씀 엄청 짧았어. 자, 첫 번째가 뭐였지? 물이 피로 변했던 사건이었고, 자, 두 번째는 지독한 두꺼비. 두꺼비. 지독한 두꺼비. 세 번째는 네가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 그치? 이의 재앙이었고, 자, 네 번째는 파리떼가 물려. 지독한 똥파리가 똥 위에 날아다니. 자, 그리고 자, 오늘은 자, 5번째는 가축의 죽음이었고, 자, 6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겼고, 7번째는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었어.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재앙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었죠? 재앙의 목적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그지? 자, 첫 번째가 뭐였지? 심판. 그리고 보호. 두 번째는 보호. 자, 세 번째가 구원. 세 번째는 구원. 구원과 보호는 같이. 그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신. 자, 그러면은 심판은 누구에게 내린 거였었어? 파라오랑 신한. 아니 대표를 별했지. 대표를 말하면 이집트. 아니 대표. 아니 파라오. 이집트의 대표를 구한 거지. 그거라면 온 나라가 그거 된다며. 그럼 대표를 구한 거. 대표로 바로 왕이 바로가 누구의 대표였었어 그러면? 이집트의 대표였었어, 그지? 근데 이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세상을 대표한다고 보면 돼. 세상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세상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면 더 넓게 이제 생각을 하면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그럼 구원은 그죠? 구원은 어디에 보호하시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센 땅. 자, 그래서 보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재앙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어. 자, 그래서 자, 오늘 5번째 재앙이에요. 5번째 재앙. 그런데 우리가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보면서 이 안에 우리가 말한 심판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거를 우리가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9절에 보면 우리가 또 중요한 거를 하나 또 보려고 하는데 9장 1절부터 1절 한번 봐봐. 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여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자, 여기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떤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이 이 출애굽기에 있잖아. 5번 정도가 나오거든. 5번. 이게 반복이 돼. 5번. 이 출애굽기. 근데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여호와. 그거를 옛날에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했어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 그 야훼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쓰냐면
봐봐. 그 히브리 언어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히브리 언어가. 자, 일단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글자를 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잖아. 이렇게 읽잖아. 근데 히브리 사람들 이걸 반대로 읽어. 이렇게 읽어. 이렇게. 이렇게 읽는단 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순서를 요렇게 읽는다고.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자, 송축해 내 영혼 이렇게 읽잖아. 그럼 혼영 내해 축풍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이게 거꾸로 해야 그렇지. 이게 여기가 그렇지. 여기가 송축해 내 영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자, 이게 지금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야. 히브리 말. 야외? 야훼라는 거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거든. 자, 이거는 뭐라고 읽냐면, 자, 따라해봐. 이거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 얘네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봐봐. 이 글자는 뭐라고 읽냐면 해. 선? 이거는 해라고 읽어. 해. 선? 아니면 그냥 그냥 해. 그리고 얘는 와우. 얘는 와우라고 읽어. 해와우? 그리고 얘는 얘랑 똑같지? 와우. 이것도 해라고 읽고. 해와우 해? 그 다음에 얘는 요트. 요트 해? 와우 해? 얘는 해, 와우, 해, 요트. 이렇게 요트 해, 읽어. 와우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읽는다 그랬지. 그래서 요트, 해, 와우, 해 이렇게 읽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근데 이거를 보면은 영어로 표시를 하면 영어로 표시를 하잖아. 그러면은 보트 아니야? 영어로 표시하면 요트는 이게 Y 발음이 나. Y. 자, 이게는 Y 발음이 나. 그리고 해는 H. 그다음에 와우는 W. 그리고 해는 똑같이 H가 나. 그러면 무슨 글씨야? 자, 그래서 보면은 H, W, H, Y가 돼야 돼. 그런 그지? 글씨가 있어?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읽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읽기 쉽게. 그럼 이 순서를 바꾸는 거지. 그 Y가 먼저 나오고 H, W, H가 돼. 그래서 이걸 야훼라고 읽는 거야. 야훼. 야훼. 근데 야훼가 뭐냐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보면 이걸 무슨 글자라고 읽었지? 해. 해라고 했지. 이 해 뜻이 뭐냐면 선? 이 해 뜻이 선? 이 해 뜻이 뭐냐면 창문을 열어서 보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창문, 그러니까 윈도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W가 나온 거야? 그리고 오프닝. 저 근데 완전 열다,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열다, 보다. 그리고 이 와우는 무슨 뜻이냐면 와우는 무슨 뜻이냐면 내일, 네요? 못을 뜻해. 못. 뭘? 그리고 또 여기 해가 아까 뭐라 그랬지? 해가 뭐라 그랬지? 보다. 오프닝, 열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 그리고 요트는 무슨 뜻이 있냐면 hand. 손. 핸딩. 자, 그러면은 자, 해가 보다 그랬고 와우가 뭐라 그랬지? 못. 그리고 못을 창문에 봤다? 못을 보다. 못을 보다, 손을 보다. 그러면 손에 못을 박다라는 거. 맞아. 예수님. 예수님. 쾅쾅.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뜻하는 야훼. 야훼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이 야훼라는 말 안에. 그래서 못을 보고 손에 박혀 있는 그 못을 보라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서 창문이 왜 나와?
그러니까 이 뜻이 여러 가지야. 이 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인 거야. 창문이라는 뜻도 있고, 오픈도 있고, watch 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여기 십자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창문이 있고 예수님 얼굴이 있고 여기 못이 있는 거네. 창문이 딱 앞에 달려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언제부터 썼냐면, 언제부터 썼을 것 같아? 야훼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언제부터 썼을까? 처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언제 썼냐면 창세기 4장 펴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한번 봐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을 이때 처음 써서 사람이. 자, 어떤 때 썼냐면 25절. 자, 읽어봐봐.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 하와의 장자기를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그 아내를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하와가 아들이 죽었으니 야훼는 대신하여 다른 아들을 주셨다. 26절. 셋도 역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 그치? 자, 이게 무슨 일이었었어? 가인과 아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 아들 둘 사이에서? 거의 어떤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와? 뜰에서 있는데 형이 가인이었나? 가인이 돌을 지워가지고 돌로 쳐서 동생을 죽여.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었어. 그 사건이 일어났어. 그지? 왜 그 일이 일어났지? 지금 여기 자기 제물은 하나님이 자기 제물은 싫어하고 가인이 드려졌던 예물은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은 좋아해. 하나님이 받으셨어.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아벨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잖아. 어린 양이. 아니, 얘기해봐. 히라가 얘기해봐. 그게 우리 다 어린 아벨은 어린 양을 바쳤고 또 가벨은 가인은 곡제물을 바쳤잖아. 그러니까 곡제물을 안 받으시고 속제물인가? 이러면 새도 타주는 거 아니야? 새도 그냥 새가 날아오는 아벨은 어린 양을 바쳤으니까 어린 양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말씀에서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가물가물한데. 얘기해봐. 천천히 얘기 잘하고 있어, 히라가 네가. 가인은 자기 중요한 재물을 바칠 수 없다고 하고 그냥 곡식 재물을 바치고 또 아벨은 아낌없이 그냥 어린 양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바쳐가지고 좋아하신 게 아닐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아벨은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은 곡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봐봐, 하나님이 똑같은 제물을 갖다 드렸는데 누구 거는 받으시고 누구 거는 안 받으셨단 말이지. 그 제물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했을까? 마음이 나쁜. 마음. 그래. 히라기 내가 말한 게 마음이야, 마음.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봐봐. 히브리서 찾아봐. 히브리서가 뭐지? 히라고 써있어. 그 빨간색 거기. 히브리서에 이건가? 히브리서 11장 펴봐. 11장 4절 봐봐. 11장 4절. 아벨은 마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을 낳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 처음에 다시 뭐라고? 아벨은 마음 믿음으로 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였고. 근데 아벨이랑 가인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어. 또 왜 히브리서에 이게 다 아니, 등장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를 그냥 거기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써서 한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금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일들을 기록한 거잖아. 이건 구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구약이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이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본 거는 신약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신약을 쓸 때는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기록을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도 어떤 걸 쓴 거냐면 여기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쓴 거야. 그럼 창세기는 마태복음이고 출애굽기는 누가복음이고 아니, 꼭 그렇게는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이 구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그 대신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 그래? 무엇으로? 어린 양? 아니, 우리 방금 읽었잖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6절 다시 읽어봐봐. 6절 뭐라고 돼 있어? 믿음 없이는 어느도 하나님은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었어. 뭐가 없이는? 믿음 없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고, 반대로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곡물로 드렸고 양이 드렸고, 이거 상관이 아니라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냥 가인도 믿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도 받으셨겠네요. 그렇지, 믿음으로 드렸을게. 믿음. 그러면 아무거나는 상관이 없는 거. 그 재물에는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재물에도 물론 중요한 게 있어. 뭔데? 나중에 백성들한테 너네들이 재물을 드릴 때는 흠없고 이런. 저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렇지. 그거. 그래서 흠없는 걸로 재물을 드리라고 하기는 해, 나중에. 그런데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재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야.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 마음 속에 이 정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주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드리지는 예물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자, 그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 아니 그냥 안 받으셨다고 그냥 아벨을 죽이는 건 좀 너무했어? 우리가 그렇게 싸우긴 해도 그래, 니네 둘이 가끔씩 싸우긴 해도 그렇지? 같은 형제끼리인데. 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벨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예배에 대해 어떤 모델링이 필요하잖아. 모델. 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델을 봐야 되잖아. 근데 그 모델이 지금 없잖아.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굴 줬어? 셋을 주신 거야. 셋지가 나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니네가 그 말씀을 읽었지. 26절 맨 끝에 뭐라고 그래?
26절 읽어봐. 다시 한번 읽어봐봐. 셋도 역시 아들을 낳고 그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 하기 시작했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네. 예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는 뭐냐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라고 했는데 그 야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 창조주 따라해봐. 창조주 그리고 보호자, 보호자, 구원자, 구원자,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야훼의 이름. 틀에 있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아까 9장의 1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 그 야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야. 내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1절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봐. 여호와께서 읽어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곳이 있게 자, 누구를 보내라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인데 또 뭐라고? 누구를 보내라고? 내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인 거.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희락이의 하나님, 사랑이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이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고 이런 재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야훼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코로나 걸려도 어차피 천국 가는.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어. 하나님, 코로나 주님이. 아까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는 천국 가는 지름길이네. 아, 천국 가는 천국 가는 지름길이야? 꼭 그렇게 가야 되겠냐? 그렇게 안 가도 그냥 나이 들어서 가도 되고 그래도 코로나는 가족을 만나고 가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는데 바로 왕이 보내지 않고 이제 고집불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축이 죽었는데도 어느 가축은 죽지 않았어? 이스라엘 가축들은 죽지 않고 누구의 가축들만 죽었어? 애굽에 있는 가축들만 죽었어. 아, 가축이 왜 죽었는지 알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배불리 먹으라고 고기 먹으라고. 그리고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애굽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고 우박도 마찬가지야. 우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있는 곳에 모기는 다 애국 사람들한테로 간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벗어났어. 20절 봐봐. 출애굽기 9장 20절. 자, 이것만 하고 우리 마칠 거야. 자, 20장 20절.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21절.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들에 남겨두면 다 죽는 거야. 그냥 집안에 집에 들여놔야 돼. 들여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근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그 말씀에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나 이런 걸 다 집안으로 들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말씀했어? 그냥 들에다 내버려둔 그 가축들은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해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까지 갔는데 야훼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야훼의 하나님. 야외? 야훼의 하나님은 누구만 그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 그거는 우리에게는 정말 큰 특권이고 정말 큰 복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창조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홀수 그게 가장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홀수 우리 기도합시다.